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친히 기뻐하시고 택하신 존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또 언약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환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쪽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언약적 구원이다. 제가 이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언약적 구원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모세 언약이 배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모세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모세 언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십계명과 규례, 곧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을 때도 왕은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됩니다. 다윗 왕처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율법의 나라, 율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역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 곧 구약은 모세 언약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언약적 구원입니다.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쪽 맨 아래쪽 문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를 거기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의미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나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예수님의 존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약적 구원은 역사에서, 그리고 언약 역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의 실제입니다. 자, 교환의 전체 내용은 구원은 마음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교환 전체에서 쭉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텔레비의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많이 있고요. 또 믿는 사람들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도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걸리는 것이 뭐냐면은 단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개념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이 얘기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개념이 각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토론이 잘 안 돼요. 또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도 그 구원의 의미도 각각 달라서 상당히 서로 그 의견을 좁혀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는다는 개념과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모든 전도 집회를 전도 집회를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개념들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은 교회만 그런 구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좋은 데 갈 것이다 하는 것이 모든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믿는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다라는 개념은 마음의 신념입니다. 내 마음의 신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에 두는 것이죠.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는다라는 개념, 마음에 모신다,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 그런 개념이죠. 그것이 이제 물론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개념이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저 미래에다가 보통 많이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구원의 개념을 미래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않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특히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구약에서는 아직 열리지를 않습니다. 만일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성경에 관심이 있었으면 당연히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은, 이스라엘 추구하는 모든 소망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도 그의 모든 소망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에서 나갈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을 때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항상 미래적이다 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인 구원,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이 개념, 이런 개념들은 많이 약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이 구원의 개념이 그렇게 미래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 개념, 이 구원 개념이 이제 오해됐기 때문이고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언약적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은 다음에 그들의 운명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하는 그쪽 관점에서 구원을 말씀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된 구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걸 구원이라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구속사가 무엇인가 이제 올해는 그 개념 정의를 하나씩 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속사라는 개념도 포괄적으로 이제까지 쭉 여러 개념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훨씬 좋겠다 해서 오늘 제가 교환에다는 구속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짤막하게 한 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속사 그렇게 하는데 구속사, 구원사 같은 말입니다. 구속한다, 구원한다 같은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1장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다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말이나 구원사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구원하는 역사 뒤에 사는 구원하는 역사, 구속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속하냐 했을 때 하나님이 구속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속하냐 하는 것, 무엇을 구원하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냐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구원한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은 밖에서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성경의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나라를 구원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나라를 구원한다 하는 개념은 잘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의 첫 모델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 모델은 바벨론 구원이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해버린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하는 약속이 모든 선지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한다 했을 때는 구원의 기본 모델이 뭐냐,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있는 백성을 그들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의 가장 근본 모델이고 처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원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다윗에게서 완성되었잖아요. 물론 그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고 약속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다윗에게서 완성되었는데 다윗의 후손왕이 범죄해서 그 나라가 멸망해 버렸거든요. 바벨론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나라는 사울의 나라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직 신실하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의 왕조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사무엘 언약이죠. 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했을 때 다윗의 나라가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가? 다윗의 나라도 멸망했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조처럼 역성혁명 그 계통이 끊어지는 그런 나라, 그러면 나라가 멸망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혹 범죄해서 그 나라가 무너졌으면 왕위가 끊겼으면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왕위를 상속하면 아버지의 왕조는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 상속되면 아버지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아버지의 일은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바라는 것이, 제가 목사로 이렇게 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고 있지만 제 아들이 아버지 나를 대의를 위해서 목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겠죠. 모든 목사로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소망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멸망에 이른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하는 그런 다윗의 나라의 구원이 선지서들에 약속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그 두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약적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따라서, 물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이죠. 아브라함에 약속된 그 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들 주리라, 후손을 주리라, 많은 후손을 주리라.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유업으리라. 430년 후가 되면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적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태로 한 이스라엘, 물론 그 모태는 이제 더 뒤로 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생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출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원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출생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인데 그 역사가 언약을 통해서 진행되거든요. 언약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그 언약,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을 해요. 어떤 역사? 구원하는 역사. 무엇을 구원합니까?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지요. 그래서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인데 언약 역사다. 언약을 통해서 그 역사를 진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원한 언약 역사,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은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푸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것이 성경에 대한 근본 개념입니다. 그럼 나라를 구원하면 하나 우리 개인은 구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구원은 있는데 왜 개인 구원은 없습니까? 이렇게 나라와 개인을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성경은 나라와 개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질 않아요. 나라는 구원하고 백성은, 나라는 구원하고 우리 백성 개인은 구원하지 않았는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라에 속한 백성. 성경 나라를 구원한다는 말은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것이에요. 개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개인이지 하나님 나라를 떠난 개인이 없다. 하나님 우리 1대1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성경은 그런 언어를 쓰지 않고 나라를 구원하신다.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로 출생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그것이 모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죠.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 안 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신약에 와서 드디어 쓰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 자, 그 구원이 언약적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모세 언약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시작할 때 제가 그 개념에 대한 단어 개념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차이가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믿는다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리라. 그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냐? 그래서
마음의 신념,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신념, 그걸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늘의 존재,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하시거든. 무엇을 일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대적의 산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존재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역사에 동행하신 하나님, 역사와 함께 사신 하나님.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권세에서 건지었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매이는 것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됐다 하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다 하는 개념은 항상 사랑한다, 연합되었다. 더구나 구약 같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권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는다라는 개념은 통치 개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왕으로 믿는다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권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이셔요. 자기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죠. 누구를 통치하십니까?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모세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도 모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처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장자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즉 율법의 나라, 율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경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저주, 심판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냐? 역사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 신에선 언약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리라. 나라 언약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왕이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 역사를 함께 동행하고 경영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법인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율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걸 언약의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존재를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하면은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제가 하늘에 계신 신을 다 믿거든요. 우리 안 믿는 할머니들도 시골에서 전도하면은 할머니들도 그렇게 말해요.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면서. 왜냐하면 하늘의 신, 하늘의 전능자, 그분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본성이 심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심어진 것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를 지으신 자가 생명의 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은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 누구신가를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구약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지금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서로 불러서 자기 백성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고 이 언약의 법을 따라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 언약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관계로, 언약 관계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믿는다는 것은 어떤 존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 그 믿는다는 말은 어떻게 믿는다? 기본 개념은 그분과 연합한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성경 언어는. 믿는다라는 개념은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먼저 지식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행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어서 사랑이 없어요.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거기까지 있어서도 안 돼요. 그 믿음이 실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하는 양심.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단계로 성경을 풀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사가 했고, 그리고 시내 나가면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믿음의 단계에, 믿음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실은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어떻든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봉사하고 경영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로 하면은,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골로새서에서 구원을 한번 보자고요. 골로새서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지금 골로새 1장 13절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자, 그림 언어예요. 이스라엘은 빛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왜 빛이십니까? 성소의 7 촛대에 빛나는 빛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비추시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 그림 언어, 성소 언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꺼지면은, 하나님 지성소에 빛이 꺼지면 하나님의 성소가 불타 없어져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날 수도 없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제사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친교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은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그것도 권세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주권들이나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렇게 세력들로 설명을 하거든요. 하늘의 세력들, 권세들. 대표적으로 이 하늘의 권세들이 우리 이방인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의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방인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에베소서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까? 이것도 성서 언어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의 빛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죠. 물론 이스라엘도 휘장으로 가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그 성소의 휘장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그런 정도 아니고 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예 이방인들이죠. 예배도 없고 약속도 없고 구원의 소망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의미로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던, 그런 의미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제사언어를 쓰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셨다. 왜냐하면은 이런 제사언어를 쓰는 것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은요. 왜냐하면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항상 구약 개념은, 자, 여기 보면은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셨다. 항상 구약 율법은 짐승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돼요. 왜냐하면 피가 뿌려진 곳이 정결케 되는 거죠. 피는 곧 생명이고, 구약 개념상 구약 개념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드려졌으니, 피가 뿌려졌으니, 피가 뿌려진 자리까지 백성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드려진 자리니까. 물론 피가 뿌려졌다 하는 개념은, 기본 개념은 정결법 개념이에요. 그러면서도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피가 드려졌기 때문에 뿌리면은 정결법이고, 피가 드려지면은 헌신, 연합 개념이에요. 자기 생명이 거기 드려졌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드려진 자리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까지 나아갔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죠.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계예요. 복이면서도. 특별히 화목제물이 되면은, 화목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목의 절기를 통해서 대석죄일에 그들이 금식하고 단 한 번 들어가거든요. 지성소가 그때 잠깐 열려요. 그러면 그들은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대면하는 교제죠. 그 전에는 지성소의 휘장에 가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여기서는 지성소 안으로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항상 구약 개념은 대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열국의 장자예요.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의 장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은 버리고 이스라엘 택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방인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구약 때는 아직은 안 열렸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유대인이 그 장자로서 언약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신 만민을 그의 성소로 불러들이셔요. 어디로요? 구약처럼 휘장으로 가리운 지성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아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구약 개념은 아들 하면 항상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 하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자,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 이 개념이에요. 구약 개념이. 그러니까 아들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와는 달라요. 그래서 아들의 피가 하늘 지성소를 연 것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찢기고 휘장이 열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석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차례 화목제물과 함께 하나님 지성소에 나아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렸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뿌림을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구약의 모든 소망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늘 지성소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모든 소망이에요. 그들의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왜 나는 안 나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가 나아가는 자리에 백성이 나아간다. 그것이 구약 개념이에요. 항상 대표 장자 개념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개념도 그런 대표 개념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아들의 피로
휘장을 열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 성소를 지성소를 열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도.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할 때는 유대인의 구원에 이방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 유대인의 약속에 이방인이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유가 만유 안에 거하시는, 만유를 통일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구원 개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 이방인이 차별이 없느냐,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 이런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는 만유의 그리스도예요,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유대주의의 영광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왔거든요. 여러 등급과 차등으로 교회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런 유대인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한 거예요. 그의 피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가 피가 드려진 자리가 그잖아요. 거기까지 정결하게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하늘 성소를 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영, 한 모, 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죄한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속죄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다, 그런 의미로 속죄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속죄 개념이 아니라 역사 개념입니다. 아직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의 어떤 의미로는, 왜? 그게 구약의 한계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이, 그러니까 신약교의 구원이 뭐냐 했을 때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모세 율법으로부터 구원. 왜? 모세 율법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 지성소에 나가는 구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생명의 교제, 대면하는 교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구약의 규제는 내상으로 함께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구약에서 성소의 교제거든요. 그런데 그 성소의 교제가 아직은 한계, 온전히 열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온전한 속죄는 아니에요. 왜? 완전히 속죄되면은, 그냥 완전히 속죄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교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소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속죄가 아니에요, 구약은. 그러나 이제 완전한 속죄가 열리고, 왜? 하늘 보좌가 열렸으니까, 하늘 지성소가 열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이는 진실로 의인이로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간격, 여기서는, 그래서 골로새서는 어떻게 말하냐, 2장 13절에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구원되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하는 약속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할례 언약이 없죠. 그래서 육체의 무할례, 우리 육체의 할례가 없는 무할례자들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항상 죄의 개념을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풀어오라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라, 그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죄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그리고 더구나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이방인이라고,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언약이 없는 자들이라고, 예배가 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로 지워버리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한다. 그것이 이방인에 나타난 구원이에요. 그것이 골로새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 운명의 변화,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어디 가냐, 그쪽으로 하지 말고 항상 언약적으로 접근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몸에 화목제물,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서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그러면은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은 내가 예수 믿어도 내 마음이 이러고, 내가 예수 믿어도 내 믿음이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그 믿는 신자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점검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인가?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를 여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렇게 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 화목제물은 그들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먹지요. 왜냐하면 먹는 것은 생명의 징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고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거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징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징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언약적 관계가 성립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항상 출애굽의 언약이 레위기의 생명으로 완성된다겠지요.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징표, 내 상으로 하라,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것이 주님께서 6월절에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하셔서, 더구나 특별히 우리 이방인을 거룩하고, 어떤 의미로 거룩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로 거룩하다. 도덕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도덕 흠이 없다, 완전하다, 언약적인 개념,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부정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어. 아직은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거룩하냐? 이방인에 대해서 거룩해요. 근데 또 교회는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 했을 때 왜 어떤 의미로 거룩하다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룩해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 거룩해요. 이방인은 부정하고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제 모세 율법은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하고, 성경 그런 언어를 쓴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로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흠이 없다, 완전하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의 품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구약처럼 휘장으로 가려운 가운데서 화목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교제로 구약 화목제물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제물을 제단에 가지고 나와서 그 제단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열린 것이에요. 그 언어를 주님께 자기한테 쓰고 있는 것이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주님께서 찢기신 살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가 열린 것이죠.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가 하나님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거룩하다 하시고 그와의 생명의 교제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교제가 거기서 열린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약속한 것을 그들이 믿어요. 그들이 믿으면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도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는 그들이 묻힐 곳이 아니에요. 왜? 소망이 어디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모세를 따라서.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면서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항상 구원은 역사에 동행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고 그 역사를 누리고 그리고 그 역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과 구원과 성경에 말하는 개념은 전부 역사적인 것이다. 관계적인 것이고 우리 마음의 실존이야.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다. 자,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자, 이런 믿음이 아니라 역사에서 또 언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그 역사를 떠나서 역사에 동행하는 것을 떠나서 그 언약적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자기 피로 하늘 지성소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는 그를 영원한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내 피와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이고 그것이 영생의 교제이고 그것이 한 몸의 교제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는 주님의 상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해석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이 확증이 그 언약을 누리는 그 모든 누림이 어디서 나타나냐? 성소의 친교에서 나타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의 실제, 우리 믿음의 정체성 그건 어디서 나타나냐?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에서 나타난다. 그 성서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쓰여져 있어요.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 함께 동행한다. 한 생명의 교제를 누린다. 모든 말은 다 어디에 포함되느냐? 언약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율법에 동행하는 것이고 그 율법과 함께 그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다. 언약의 법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법에 서로 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환도 그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또 하십시오. 자, 질문이 있으시면 적어놨다가 다음 주에 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하셔도 좋고요. 자,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주의 상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